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부모들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그분의 기도와 안수를 받으면 자기 아이들이 복이 되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만류하고 시끄럽다고 예수께 나오는 것을 막았지만 그 부모들은 기어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기도와 안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부모된 네가 자녀를 자기의 생각이나 뜻대로 양육할 수 없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복을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복에 거는 대신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부모들의 정당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께로 그들을 데려와서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보호자와 양육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며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예수 앞에 나온 것도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부모는 그 자식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걸 아시고 그 딸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예수께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을 구원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네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선물과 축복이 무엇인가?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된 네의 사명이 뭐입니까? 아담의 피줄을 타고 나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탯줄을 목에 걸고 이 땅에 태어난 그의 자녀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예수께로 와서 그 자녀들을 예수에게 접붙이게 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부모는 목숨을 걸고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정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고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오늘 교회 보면 목사님의 자녀들도 그러고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지만 그들이 독립적으로 살게 되면 다 예수
나이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부모 설하에 있을 때 그 자녀들을 예수께로 데려와서 예수를 만나도록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순전히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이들은 오늘 여기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복에 거는 대신 예수님에게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 어린 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이가 단순히 어리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믿는 이의 자녀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모든 자들을 어린아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지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리다고 착합니까? 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가 어리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모든 인간은 어머니 뱃속 안에 있을 때부터 핏덩이로 있을 때부터 그는 죄인의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이후에 회개를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느냐? 그건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안 지어야 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교도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하나도 눈금의 차이 없이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20장 11절에도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조그마한 아이라도 그 행동에서 죄성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잠언 22장 15절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 징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라고 죄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양피를 벤다는 것은 그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나이가 어린 아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 복음을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세상에 미련한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을 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둔하고 미련하여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어린 아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자신이 무엇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지식과 모든 것에 의존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르며 모든 걸 10에서부터 하나부터 10까지 부모에게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뭔가 눈을 뜨게 되면 항상 무엇을 가져와서 엄마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아주 지겨울 정도로 어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자기는 모르니까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인간은 죄인으로 타락해서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믿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못 사는 자구나. 하나님은 내 힘으로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줬구나. 그래서 전심을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무엇을 안다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스스로 무지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순수했습니다.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고 인간은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성숙한 존재이고 인간에게는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 자신도 알 수 있는 지혜를 생덕적으로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숙한 인간상을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신앙은 미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맹신이라고 했습니다. 왜 인간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어서 스스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을 말살하고 자기 스스로 무식하다고 하여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맹신적으로 나가느냐라고 비판하는 사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생각 속에는 아, 그렇구나, 인간은 어린아이와 같은 무지한 존재가 아니고 성숙한 인간이라는 의식이 들어가게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들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몽이라는 말씀 그대로 인라이팅이라고 해요. 인라이트닝이라고 해요. 조그만 빛을 비춰주는 정도 하나님. 계몽이라는 뜻이 그러죠. 빛만 조금 비춰주는 정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만 필요하지 전심으로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 예수를 전심으로 믿으면 자유주의자들, 머리에 먹물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저렇게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미련하고 무지한 자라고 자처하고서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숙한 인간이죠. 거기에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지하고 전적 타락하여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시이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대한 비밀과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천국과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리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과도 같은 뜻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야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낫싱으로 돌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아까 말한 계몽주의자들처럼 믿음이라야 기껏 그 정도 믿음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정도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엄격한 말로 의미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들, 선입견들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꽉 채워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하에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안 돼요. 그거 자기가 노력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뭐 우리가 코 흘리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건 자기가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린아이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와야만 거듭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야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존의 관념들과 선입견들과 경험들을 전부 무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분을 나의 완전한 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겁니다. 양피를 벤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도 그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빠지고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영악합니까? 복음 전화 안 받습니다. 이제는 뭐 지식이 얼마나 습득이 빠른지요. 4살, 5살, 6살 되면요, 알 것 다 알아요. 그 뭐 인터넷이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흡수되는 거, 이걸 가지고 가서 이미 고정관념들이 기존의 생각들이 꽉 차 있어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 아이들도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거듭난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종교인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을 그 아이가 믿어야 돼요. 거듭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물과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에?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저번에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교인들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자기 교회보다 큰 교회야. 안수 집사님이 물어서, 집사님이 얼마나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해요. 집사님 왜 예수 믿는데요? 농담 삼아서 왜 교회 나오는데요? 물어보니까, 교회 나오면 좋잖아.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이거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어울리고 이러면 좋잖아. 또 물어봤어요. 예수 왜 믿어요? 교회 왜 나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좋잖아. 그냥 기분 좋고 좋잖아. 그러는 것이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요. 오늘 교회 나오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온갖 다 하는데요, 왜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장로들도 많고 집사들도 많고 많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왜 교회 나면, 교회 나면 좋잖아. 목사님이 좋은 설교하지. 그런 소리. 그 안수 집사가 뭐랄까, 안 노는 것보다 좋잖아. 교회 나니까 목사님이 좋은 소리 하네. 안수 집사가 그렇게 답한다는 것이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가 재미가 없으면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 떠나버리죠. 무신론자로 돌아가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고, 그래서 내가 멸망받을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교회 나와. 그래서 예배 드려. 그래서 주일날 나와. 너무너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그게 그렇게 답해야 돼요. 그게 답해야 진짜 백의 예수쟁이요. 안 노는 것보다 좋잖아. 목사님 설교하고 뭐 나쁜 소리 하겠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2,000명, 3,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 나올 때마다 한 번 나왔다가 안 나올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 죄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말을 들려줘야 돼. 꼭 들려줘야 돼요. 저는 360일 들려주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 한마디 듣고 가야 되거든. 그걸 들어야 하나님을 만나거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 말을 빼놓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직무유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듣기 싫든 하든 저는 설교 때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거듭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3장 5절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 나가지고 정말 어린아이 자기 무지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자들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아이들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에게 나왔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께 나왔으니까 예수께 나온 사람에게 그 아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게 나오는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뜻이요. 너희들이 데리고 나온 이 아이들은 이제 천국이 저희들의 것인데 왜? 내게 나왔기 때문이다. 내게 나와 나를 믿은 저희들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구원의 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나를 통해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저번주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했죠. 예수님 한편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면 예수님이 낙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낙원에 가는데 너도 나와 같이 간다는 뜻이요. 나 없이는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낙원의 주인이라는 뜻이요. 천국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뭘 말합니까? 현세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조그마한 어린 아이는 세상에 꿈도 많고 할 일도 많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 애들한테 무슨 천국 얘기해 주노? 천국이가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된 사람들한테는 천국 얘기해 주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천국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른이고 아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천국의 소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천국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신앙이 처음부터 발걸음을 잘못되게 돼요. 천국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 영생을 믿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믿어야만 들어가냐? 모든 것이 천국하고 다 관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의 피로서 죄 씻음을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평생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십자가 위에서 한 이후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도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은 거룩한 구속을 입은 자라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20절에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죄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밟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예수의 육체라는 것이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피, 죽음을 밟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공로가 없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자녀들이 다 머리가 커버려서 여러분들 뜻대로 못하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 자녀들 예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아멘. 여기 가나안 여자가요, 예수에게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자기 혼자 나왔어요. 딸이 귀신 들렸는데 데려올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자를 위해서 하지 않다. 예수님 믿음을 달아보았죠. 그래도 불쌍하게 달라고 하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지 않다. 너 개라 그 말이야. 그리고 뭐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하세요. 왜? 딸에 대해서 절박하잖아요. 예수님만이 딸을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딸은 나올 수 없으니 딸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기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주님, 내가 오늘도 내 딸을, 내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지 저 아이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세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거듭나서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중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말하면은 염세주의를 빠져가지고서 현실의 일을 소홀히 하고 그런다는데 그분은 거꾸로 말했습니다. 현실을 충실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천국의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요, 천국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다 표준을 딱 대고 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현실도 잘 살아가요. 아멘. 천국 안 믿는 사람은요, 현실의 생활도 못해요. 참된 신앙생활도 못하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핏덩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넣어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질서가 다 멍해지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왜 어그러지고 질서가 없느냐?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현실주의, 현세주의,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 세상 살아보려고 할 때 거기에서 모든 질서가 어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 이미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 속에 주셨는데 이제 그 믿음이 다 우리가 자라나서 우리는 예수 믿을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다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정말 백지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그냥 붙들려서 그분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